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도로 소망을 발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펴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참 소망을 발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 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올 한 해 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배우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기도문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한 번씩 들었던 설교, 그죠? 그리고 많은 그런 주기도문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하지만은 올 한 해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기도문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주기도문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역사가 한 60년 정도 되는 오래된 고전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특별한 훈련 없이 그냥 하면 사랑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에릭 프롬은 당연히 전자의 무게를 둔다. 하지만 프롬의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사랑이 능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남자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근육과 돈과 권력을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여자들은 외모를 치장하는 데 과도한 열정을 소비하고 있다. 그들은 사랑의 본질을 생각하고 사랑의 기술을 익히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에릭 프롬의 말에 여러분들은 좀 공감을 하십니까?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꾸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온전히 받는 사랑만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에릭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나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면 되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기도고 이것은 올바른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아마 한마디도 기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기도가 성숙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도가 깊어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배워야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최소한 기도를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이곳에 다 자리 잡고 앉아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배운 기도를 실천함을 통하여서 한층 더 성숙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배우는데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교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9절 전반부입니다. 9절 중반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렇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렇게라는 이 단어는 후토스라는 단어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너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방식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그것은 오늘 주기도문 본문 바로 앞에 그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내실, 침실과 같은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2000년 전 유대 땅의 맥락에서는 이 골방이라는 곳은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창고는 아무도 모르게 식량을 숨겨놓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을 살아가던 유대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 창고에는 항상 식량을 이렇게 비축하거나 숨겨두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조심하면서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식량을 꺼내와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고 또 어떨 때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가져오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매우 엄밀한 곳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방이라는 것은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매우 엄밀한 그런 장소, 그 장소를 골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우리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곳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산속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움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그 골방의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한쪽 구석을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분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저의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공부하는 그 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고 난 뒤에 이제 좀 조용해지면 저는 한쪽에 놓아뒀던 기도 의자를 꺼내어서 앉아서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 시간이 저의 골방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 의자를 놓고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때의 그 싸늘한 기운들이 아직도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하셨던 골방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골방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만 은밀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 골방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골방의 장소를 발견하시고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골방에서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항상 9시가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12시가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3시가 되면 막 분주하게 지내다가도 다 분주한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 기도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바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시간의 중요성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하루 3번의 기도였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다가 이제 오후 3시가 될 무렵 2시 50분쯤 되면 황급히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 있는 곳으로 가서 3시가 딱 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소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8시 50분만 되면 9시가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 찾아보며 9시가 되었을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꼭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란듯이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보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 기도하고 눈에 잘 띄게 서서 기도하는 것,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 기도는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금지시켰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또 다른 방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의 또 다른 방식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생각 없이 말하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쓸데없이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도는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따라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하게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나온대. 이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이 기도의 문을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각과 생각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중언부언의 기도는 기도의 양이 많을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진심을 다해 그리고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곳에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분명히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들, 그리고 중언부언한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알 것 같고, 우리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다해서 뭔가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10분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올 한 해에 10분도 더 넘어서 20분, 30분씩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양을 갖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부모들은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냥 와서 요청하기를 괜히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해줄 마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요청할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지,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리 준비까지 해 두셔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응답을 줄 때 그것이 지금 당장 줘서는 안 될 것 같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을 가지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절한 그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우리 애를 통해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모습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는 기도,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의 삶을 살고 수많은 기도의 일꾼을 세웠던 기독교 영성의 대가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해서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얼른 생각해보면 세상에 기도처럼 간단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이 갈수록 배우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올 한 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상세하게 봄을 통하여서 과연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